그리고 에훗, 그리고 두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년간 왕이 없이 지방 자치제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벌써 왕제도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제도를 만들자, 왕을 좀 세워달라고 감히 나서서 말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400년간 왕이 없이 지내지만 위험할 때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성경은 그 영웅을 보고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사사는 영어로 하면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자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재판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판사처럼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민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한 후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제도는 백성을 이끄는 자이지만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렇다고 아들이 사사가 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세금을 바치라. 자, 너희들 아들을 우리 왕궁에 보내고 너희 딸을 우리 왕궁에 보내라.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군대 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기에 하나님이 부른 사사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국방을 각 지파가 연합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나라가 세금과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강력하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공격을 해도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좀 뒤틀리면 이렇게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체제의 시대가 사사시대의 제도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3명의 사사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할 때 그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은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세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솔깃하게 들은 청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기랏세벨을 점령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하여서 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사소한 잘못한 일에도 생사가 갈리는 그런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것이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창준 집사님 해병대로 저기 베트남까지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잘못해도 부비트랩만 밟아도 다 죽잖아요. 그런 위험한 곳에 온니엘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어떠합니까? 온니엘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랏세벨을 성을 점령하여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곳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온니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결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새 시대에 툭하면 나는 결혼 안 한다. 혼자 살면 되지. 너무 쉽게 결혼 안 한단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온니엘처럼 결혼을 위해 성을 빼앗는 그런 목숨을 거는 결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저성을 빼앗는 자에게 내 딸을 줄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결혼 안 해만 안 했지 결혼 안 해도 잘 사는데 뭔다고 결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성을 빼앗는데 앞장을 서냐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 결혼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악사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리라. 온니엘처럼 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매들도 악사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의 성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에 열심 내고
예배에 열심내고 전도에 열심내는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 결혼하려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악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19일 날 강사였던 최병랑 목사님은 신대원에 다닐 때에 머리카락 길고 뒷모습이 멋있는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인데 채플 시간 마치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는 자매와 내가 결혼하겠다 하여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매에게 7번 결혼하자고 7번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내가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8번째에 그 자매가 결혼을 허락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 온누엘처럼 악사처럼 그 자기 희생을 해서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 시간 쓰고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그만큼 자유의 대가를 우리는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면 고통이 없고 자유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못지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왕 고통당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혼하여서 고통을 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막상 결혼하여 고통 당한다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고통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왜 내 마음에 내가 불행을 각오하고 그런 결혼을 했기에 웬만한 불행은 이제 다 이겨내게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혼했기 때문에 웬만한 불행은 불행도 아니다. 아유 내가 괜히 결혼 안 한다고 말했네. 이렇게 행복한 걸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니까 웬만한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좀 만만치 않은 가정입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특별하게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가정이라서 우리 가정만 힘들지 다른 가정은 다 쉽습니다. 이 가정에서 연단을 받아서 결혼만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행복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예찬이 예일이는 행복만 남은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웬만한 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아유 우리 가정에서 만나요 뭐 다투고 어려운 거 그런 것만 생각해 아유 결혼해도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 안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식 속썩이도 아유 우리 살았을 때보다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행복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연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결혼은 안 하면 완전 후회 하면 완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결혼함으로 그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를 놓아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전하고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적게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이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꼭 결혼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렇게 넘어갔고 프랑스도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온누엘처럼 악사처럼 우리가 결혼을 사명으로 하는 주의 신실한 우리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으로 결혼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신부. 그럼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겠습니까? 기라세벨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성경은 그거 보고 엄부다, 엄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팽개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엄부다, 엄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내 주권을 맡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 결혼한 것이고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이제 이게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믿고 결혼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것도 안 믿고 교회에 오면 불행한 거예요. 이걸 먼저 믿어야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틀렸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냐? 용서 못 해준다.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 참정교회 사람들 다 이단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다 벌 받아야 된다.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유대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부활로 인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40일 마지막 날에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죽은 거예요. 하늘로 승천 못했어요. 에녹을 죽음 보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했지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승천시킨 것이므로 예수님과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에녹은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틀린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된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공자도 그렇지 못하고 석가도 마호멧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자, 석가, 마호멧처럼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참정교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이 와서 묻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제 이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 많이 이제 돌아올 거예요. 예, 그것이 증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증거 없어요. 예, 우리가 부활을 하신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니까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은 아내 악사와 함께 같이 간 땅은 남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남방. 예, 남방은 비옥하지 아니한 한량한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량한 사막. 악사는 남방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까 내게 샘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니까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같이 주었습니다. 샘이 없으면 살기 힘든 어려운 땅으로 악사와 온니엘은 갔습니다. 개척의 땅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창 대성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성고에서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직선거리 딱 재보면요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걸어서 가려고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릴게요. 길이 고불고불 하니까. 그 거창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찾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예일이 한번 내려볼래요? 예, 잘 보입니까? 1번에서 10번까지. 좀 흐립니까? 예, 잘 보이는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택하라.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항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 악사가 이런 곳으로 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귀한 아내를 얻어가지고 행복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한일랑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한일랑한 곳으로 가자. 저는 참정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선택이 온누엘처럼 또 여기 나오는 직업 십계명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정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참 이 귀한 분, 할머니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간 것이고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항무지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제 아내도 제 아들들도 이 참정교회 다니는 거 싫다. 다른 곳에 한 번이라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디 칼럼을 보니까 아들아 네가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 왜 교회 가기 싫어? 거기 찬양대는 찬양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거기는 왜 안 가려고 그래?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가기 싫어요. 네가 꼭 가야 된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어머니?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놀랐습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러는 것이. 야, 담임 목사도 가기 싫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교회 잘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참 좋은 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다니는 여러분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누엘처럼 어려운 곳을 택해서 황량한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에웃입니다. 에웃이 3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골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골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골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사사 온누엘은 희생으로 이스라엘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로 힘이 없는 모압 왕 에골론을 힘있게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는 약했는데 지금 강해져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 옛날엔 내가 이렇게 깔붙던 사람이 커져가지고 힘이 세고 이제 도리어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 당해봅니까? 제가 요새 그런 걸 당하는데 우리 아들이 옛날에 약해가지고 야야야 했는데 지금 강해가지고 엄마 아빠 왜 그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해결을 해야 되네요. 이 얼음을 벗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내가 고치면 되는 거. 아유,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버릇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대적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통치 압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이래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이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왼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리고 모압 사람에게 공물을 바치기에 사람들이 인식에는 저 나라를 팔아먹는 저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보았습니다. 왼손잡이죠. 장애가 있죠. 그리고 매국질을 하죠. 얼마나 이 에훗이 천대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고 칼로 찌르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아 모압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후가 다스리는 시대에 8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이 센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도 20년 동안 평안이 없었는데 에후는 장애도 있죠. 매국노죠.